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 없는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을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에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마다 귀한 영혼들을 채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앞서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항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공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어요?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 히스기야의 병 나았다 해서 아마 예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자신을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줬다 쭉 해서 자랑 좀 한번 했거니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박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자랑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까지 정말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패망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단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기존의 그 사람들은 기존의 정통 이렇게 교단들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다 이단에 이렇게 수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죠. 은혜는 다 주지만 이제 은사.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그 치유의 은사라든가 뭐 귀신을 내쫓는 이런 것들을 받으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합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능력 있다, 뭐 능력의 종이다 이런 말들은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사실 능력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교만의 그냥 지름길이에요. 파멸로 가는 것뿐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능력의 종이 뭐, 그럼 능력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능력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종이 교만하죠, 교만해. 어디에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누가 만들어요? 성도가 이렇게 목사를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의 종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 뿐이에요. 나는 하나의 무엇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은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죠. 낮아져야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꾸 자기의 능력의 종이 되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이 능력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나와버린대. 자기가 뭐 하면 다 된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기가 기도만 하면 되고 또 안수만 하면 다 나와버리고. 야, 누가요? 자기가.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을 높이 드러냅니다.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파악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 나오는 능력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능력인가를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들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사탄 마귀도 무엇을 한다고요? 능력 행한다니까요. 사람 뭐 이런 거 다 해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능력의 종이라고 자기를 치세우던 이가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하나의 이제 도구의 역할들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달은다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 왕 자체로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죠. 이건 뭐냐, 이사야는요, 무엇을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랑하고 뭐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여러분을 쳐내가지고 다시는 뭐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한번 히스기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더 살펴보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15년의 연장의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14년 동안에 했었던 것은 열심히 하는데 왜 15년 동안에
했던 그 추적들은 오히려 더 많은 나를 살았는데 왜 성경은 거기에는 함부를 해버렸을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이 15년이 궁금해요. 사실은 저도. 예. 예. 그런데 이 15년의 삶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요, 성경을 그래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오늘 말씀이라든가 다른 것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요, 이 15년의 연장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이 시한부의 삶, 이제 또 시한부의 삶이잖아요. 15년 후에는 이제 한 번은 살려줬지만 두 번은 하나님이 안 살려주거든요. 이 시한부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이때가 이게 이제 또 이건 뭐 정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역사서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죠. 예. 이 아하스는 아주 또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지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봐도 그래요. 자, 아하스 왕이 나쁘다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그 밑에 신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비록 아하스는 신정 정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정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신하들이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이 작은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대국과 손을 잡아야 되고 그들의 종교 문화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실하게 나타나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욕하고 뭐하면 큰일 납니다. 문화라든가 뭐라든가 다 할 거 없이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정치들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 속에서요 그들이 이제 아하스는요 저는 그래요. 성경을 떼놓고 아하스 왕을 평가하라 한다면요 그는요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함께 갈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개방 정책을 쓰니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요 끊임없이 그 강대국과 손잡고 나라의 그 멸망하는 나라에 대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정말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는요 오직 자 하나님 신정 정치를 하면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어떻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신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신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요? 반발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저 멀리 산당이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 겨우 조그마한 게 뭐 하나요? 우리가 외교를 맺었으니까 그 나라 신도 좀 조그마한 거 하나 섬겨야 되게 조그마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악한 왕이에요. 자 아하스가 이렇게 통치하다가 갑자기 그의 아들 히스기야로 넘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딱 이제 25세 왕이 돼가지고 야 너희들 다 치워. 나는 신정정치 할 거야. 다 때려 부셔. 여러분 반발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하도 저거니까 반발 하나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히스기야가 25세에 등극을 해서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은요 히스기야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힘이 있으니까 일단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권도 그래요. 힘이 있을 때는 막 밀어붙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요. 신정 정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있던 신하들은 못 견디고 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할 수가 있느냐. 지금 세상을 봐라. 그럼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히스기야도 이제 15년의 생명에 이제 남아 있는데, 이때 억눌렸던 자들이 다시 또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말년에 가서는요, 이 14년 동안 했던 통치를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예, 이제 점점점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딱 등극했을 때요, 12살에 뭘 합니까? 12살에 그 왕이 무슨 통치를 해요? 다 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섭정, 아니면 누구요? 여기 정치 1인자들이 다 통치하는 거잖아요. 자, 이 정치의 1인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역사를 보면요, 다시 무엇을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했던 것을 다 들어와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더 탄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서 이제, 므낫세가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장하고도 힘이 없어요. 이미 자신이 므낫세도 신정 정치하고 싶죠. 되나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신하라든가 모두가 다 무엇이에요? 여기에 다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들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므낫세도 하는 수 없이 이제 여기에 적당히 악한 왕으로 되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실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14년의 생명을 끝냈을 때 갔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 끝났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다음을 이어서 새로운 신정 정치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끝을 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끝낸 거예요. 네. 다시 연장을 시켜줬더니 하나님 그래도 좀 이렇게 좀 14년 이때쯤만큼 이거라도 좀 이어서 좀 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오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해야 될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2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39장 1절에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병이 나았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죽을 사람이 살아났을까? 그래서 이 바벨론 왕 속셈이 있어요. 왜요? 지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동쪽에서 이제 이 바벨론은 지금 어때요? 이 아수르가 커지기 때문에 바벨론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져 있어요. 이제 신바벨론은 BC 626년에 신바벨론이 태동을 해서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력하면서 아수르를 먹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여기에서 이제 태동이 아니라 그때부터 있었어요. 힘이 약하게 있는데, 어떻게든지 바벨론은 여기 유다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유다가 유다 왕에 대해서요, 굉장히 굉장한 왕으로 생각해서 히스기야를.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추측을 해야 돼. 항상 추측해야 돼. 추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몇만을요?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했다고 바벨론 사람들 믿겠습니까? 신이 그걸 했다고 믿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했다고 믿어요? 히스기야 왕이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과 무엇을 하면은, 번약관계, 곧
이제 그 히스기야 왕과 힘을 합치면 무엇을 공격할 수 있어요?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은 목적. 선물도 엄청 가지고.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뭐 정말 대단한 능력의 왕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 다 히스기야 왕을 대단히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 이 15년이 유다를 세락의 길로 내려가게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갈 때 그냥 빨리 가져갔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내 생명 끝났습니다 하면 빨리 가세요. 하늘나라 가시면 돼. 더 살아왔자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죽으라면 또 안 되지. 오래 사세요. 그래서 2절인데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다. 자, 히스기야는요, 자 지금 보세요. 18만 5천 명 이때는요 다 비워버렸어. 창고를 다 첫 번째 왔을 때 다 내보냈잖아요. 네. 다 뭐 성전에 입힌 금까지라도. 그런데 지금 이 15년 동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엄청나게 부와 재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요 엄청난 보물, 향로 이거 다 어디에 채웠어요? 자신의 창고, 왕궁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자,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 세상 보물들을,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 나이를 먹어갈수록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욕심이 생겨요? 재물의 욕심들이 생겨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늙으면 이제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도 이게 남은 이제 그 시한부 생명을 살면서 나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재물이나 많이 갖고 사는 것이 아마 자기의 즐거움이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요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요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3절인데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볼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엄청나게 자랑질 했습니다. 자, 자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 사건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라는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일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너의 교만을 떨고 네가 잘났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는 달란트들 있죠? 이런 달란트들은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달란트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걷어가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다른 게 없어요. 조금만 뭐 은혜를 입으면 그냥 발짝발짝 뛰고 조금만 뭐 하면 교회에서 그냥 내가 최고다 하고 그래 교회 말씀을 다 일으키고 교회 그냥 무슨 교회는요
교회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 앞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발짝발짝 뛰고 교회를 요리조리 다 뭐 해주고 다니고 뭐 하고 다 합니까? 거기서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를 시키고 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뿐만일까요? 교회 누구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처럼 얘기해. 자기 교회처럼. 무슨 자기 교회? 뭐 시간이 많이 됐네. 또 끝내야 되겠네. 자기 교회처럼 그래. 네, 자기 교회 아니에요. 하나의 목사는 교회의 하나의 무엇이에요? 종이에요. 종. 종도 어떤 종이에요? 성도보다도 못하는 종. 따지면 원어로 따지면 그래요. 가장 핫발의 종이에요. 성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여기 성경 이거 제가 오늘 잃어버렸는데 가장 종의 개념이요. 가장 낮은 종이 있고요. 그리고 종이 있어요. 또 뭐요? 종이 있어. 예,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걸 뭐 비교급이라고 해요. 이건 뭐야? 이 목사는요 어디 종이냐면 종 중에서 최고 낮은 종이 목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목사는요 누구를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서 어디요?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삶을 살 수 있고 벗어나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 보내신 종이에요. 인도에 가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종이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교회의 주인은요, 내가 말하지만요,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청소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뭐하면 목사가 다 책임지래. 내가 목사가 뭘 책임을 줘, 내가 지을게. 나는 무엇이에요? 교회에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의 종일 뿐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자,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길게 이야기를 했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7절까지는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자,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 줬소이다. 이런 언뜻 들으면 어때요? 야, 정말 나에게 이렇게 내가 한 짓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후손들에게 일어나게 했으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또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항상 히스기야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잖아요. 아마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선고, 당신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제 깨달은 거겠죠.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때를 늦추셔서 늦추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래도 때를 늦춰주신 것에 감사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제 또 추측해 보면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히스기야 13대 왕이니까. 아직도 자 그러면 나는 잘못했어. 그렇지만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 대에 이걸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참하잖아요. 회개할 시간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적 여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는 아마 8절에서 아마 이사야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대가 아닌
우리 이 세대에게 이 세대가 이제 히스기야를 떠났지만 이제 이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합시다. 36장, 37장. 나라의 이기 앞에서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38장. 예. 자, 개인적인 일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 39장 교만했죠. 자,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36장, 38장 하면요, 어떻게 내 나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너희들이 교만을 떨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의 나라는 끝이 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네, 자, 교회가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기의 상황마다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잘 산다고 뭔다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예언서예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예, 이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들어서 쭉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너무 쉽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냐,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인간이요 다 똑같습니다. 나라고 다른 게 없어요. 뭐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라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요, 제가 이제 수요일 오늘이죠. 제가 이제 사사기를 가지고 요즘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사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여전히 그 죄성들이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눈을 돌렸을 때 이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또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노년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겸손하지 못했고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로, 교회에서 낮아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